예. 예, 뭐 연세가 많으니까 어. 아쉽죠, 늘. 네. 한국의 어머니는 어디 사세요? 한국에 엄마 저기 시골에 있어요. 충남 홍성. 아, 충남 홍성? 네네. 충남 분이세요? 네, 충남 분이세요. 아, 아세요? 거기 목사님? 아이고, 제 시댁이 다, 제 시댁이래. 제 처갓집이 다 충청남도. 어우, 진짜요? 네. 그러시구나. 예. 네. 네, 거기 충청남. 계세요. 시골에, 네. 시골집에. 내가. 네. 사모님이 아주 현숙한 분이시라서 네. 충청도 분인 줄 알았어요. 이미. 아, 이따가 한번 네, 들어보죠. 아, 저희 그 장모님이 그 충남 서산이시고요. 오, 우리 서산 동네네. 분이시고, 예. 그다음에 장인어른이 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충청남도 그 데워지면 도일이 당진. 당진, 예. 당진이요. 아, 서산 당진. 데워지면 도일이 하니까 어떻게 아세요? 바로 당진 나오시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렇게요? 예. 네, 다 거기 그 동네예요, 목사님. 네, 그러시군요. 서산 당진. 홍성 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6개월 동안 처갓집에서 살았어요. 지금 서울에 사시는데 처갓집에 살다가 미국에 오니까 그 한인교회를 갔는데 그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저보고 충청도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저 완전 서울 사람인데 저도 모르게 벌써 이 사투리가 네. 배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왔나 봐요. 그럼 사모님 출세하신 거네요. 시골 아가씨가 서울 총각하고 결혼했으니까. 아니, 저는 사실 충청도에서 한 번도 안 살았고요. 어릴 때는 경상도에 살고. 부산에서 살았대요. 부산. 예. 근데 이제 부모님 고향이 양쪽이 충청도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늘 충청도에 피가 흐르는 기분이에요. 네. 경상도 억양이 전혀 없으세요. 어릴 땐 심하게 썼는데 네. 서울 와가지고 이제 다 고쳤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왔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거의 그 말하는 수준이 아나운서 수준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전영배 집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누구 순간 이동해서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다면 누구를 보시겠어요? 텍사스에 간 두 딸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됐어.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번 가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가야죠. 네. 윤승미 권사님이 가끔 흔들지 말고. 네. 저 텍사스 가시는데 네. 거기 한번 가고 싶네요.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네. 가서 보셔야 돼요. 네. 저도 제 딸을 1년 넘게 못 보니까 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거의 매일 이제 전화 통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월달에 부활절 끝나고 나서 한번 가서 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보고 싶으시면 보셔야 돼. 예, 그럼요. 그 빈자리는 뭐 그거 누가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아닙니다. 오케이. 예, 어머님은 며칠 전에 뵙고요. 그러셨어요? 예. 건강하게 잘 계세요? 예. 네, 다행이네요. 예. 자, 우리 남사모가 순간 이동해서 이렇게 누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한국의 부모님. 한국에 있는 부모님. 맞아, 다 그런 것 같아. 아주 효녀예요. 제가 뭐 옆에서 지켜봤는데 아주 뭐 한국에 있는 부모님 보고 싶어하는 거 당연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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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소용 없어요. 예. 재흥이는 누가 보고 싶니?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그 한국에 동갑내기 사촌이 있는데 예전에 LA를 한번 놀러 왔었는데 그때 그렇게 썩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 같아서 예, 한번 가서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좋네.
그리고 뭐 재영이는 가고 싶은데도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저기. 하고 싶은데요? 응. 뭐 알래스카 뭐 이런데 요즘에 가고 싶기도 하고. 아, 알라스카? 예. 지금은 좀 추운 시기인 것 같은데 아, 여름에 가면 진짜 좋다고 그러더라고, 알라스카. 아, 어, 네. 어. 알라스카 갈 때 나랑 같이 가자. 나도 알라스카 가고 싶어가지고. 예, 언제 계획이 세워지면, 예. 나는 은퇴 이후에 가고 싶지만 아, 그 전에라도 가고 싶으면 한번 얘기하자. 예. 네. 가서. 저희도 껴주세요. 아, 그래요? 알라스카 가고 싶으세요? 네, 내 친구가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알래스카에. 대학교 때. 예. 예, 예, 그러셨군요. 예, 예, 좋네요. 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좋습니다. 예, 우리 그 승원 사모님 순간 이동해서 누구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국에 있는 어머님이신가 누구신가? 네, 가족들하고 가족. 한국에 계신 가족하고요. 저희 조카들이요. 아, 조카들. 네, 오빠 아니면 언니? 동생 아이들 아, 조카요. 동생 아이들. 아, 네네. 그렇군요. 네네. 아, 좋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아, 데이빗 전사님은 누가 보고 싶으세요? 저는 뭐 특별히 뭐 사람 보고 싶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원래. 저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하나면 돼서. 아, 그러시구나. 아, 아, 그러시구나. 근데 뭐 한국에는 네. 부모님들이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부모님이 아세요? 제가 누구 사람 뭐 보고 싶어하고 그런 거 아닌 거 안 그러는 걸. 네, 근데 저는 뭐 꼽으라면 그 한국에 있는 친한 친구들 2명이 있어요. 정말 친한 베스트 프렌드 2명이 있는데, 네네. 네, 그 친구들 늘 생각나고 만나면 좋고 그래요. 그 친구들이 생각나는구나. 아, 친구들 진짜 보고 싶죠. 정말. 네. 네,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제가 한국 나가면 둘 다 곧바로 휴가 내고 월차 내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런 친구들인데. 아, 그래요? 네. 좋다. 네. 좋네요. 우리 그 손영준 집사님, 네, 손영준 집사님도 한국에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도 아직 계시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한국에 통화를 하느라고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한국에 부모님들 다 잘 계세요? 네, 건강하시고 두 분 다 저희는 이제 울산에 계셔요. 아, 울산이시구나. 네, 울산 저는 이제 옆에 있는 거죠, 거기. 그렇죠. 예. 아, 네. 좋네. 그래서 다 울산에 계시는구나. 제가 위로 누나 세 명 있는데 네네. 제가 막내고 어, 그래서 두 분 누님 큰 누나랑 둘째 누나가 울산에 다 계시고 네네. 막내 누나가 이제 그 아산에 네. 계셔가지고 아, 아산에. 그렇구나. 아, 저는 울산도 못 가보고 아산도 못 가봤는데. 네. 어, 울산 좋아요, 굉장히. 어, 그 IMF가 없는 도시. 아, 울산이요? 네, 돈이 가장 많은 도시. 현대. 아, 네, 뭐 중공업이나 뭐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도시. 저희 가족들 전체가 다 현대에서 다 일했었어요. 외가 쪽 가족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저희 누나들도 그렇고 현대 자동차, 현대 중공업, 뭐 현대 관련된 가족들이 전부 다 거의 그러셨구나. 네. 울산 중공업이 있는데. 네. 그래서 집사님만 지금 미국에 나와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만. 그렇구나. 우리
시원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은 이제 미국에 지금 서울에. 들어오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지금 서울에 은퇴하셔서 이제 그렇죠. 미국으로 오시려고 하셨다가 네네. 지금 또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오시려고 했다가 네. 아예 그냥 서울에 계시기로 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이고, 우리 시원 집사님 서운해 하시겠네. 아유,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보시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안 하신 분이 누가 계시나요? 다 하셨죠? 원사님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권사님은 이제 안 하실 것 같은데. 최서숙 권사님 한 말씀 하실래요? 권사님 지금 세컨샷 맞으시고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시나 모르겠어. 아, 김길자 권사님이시구나. 김길자 권사님. 김길자 권사님. 네. 예. 네. 뭐 네. 누구 보고 싶으신 분 안 계세요? 네. 저는 없어요.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는 네. 없고 미국에는. 아, 미국에도 뭐 딸이 저기 먼데 사는데요. 네네. 가끔은 보고 싶어요. 아유, 그렇죠. 아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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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눴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금요 성경 공부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그 누가복음 첫 번째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 3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12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들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만 병을 고치는 능력만 너희들에게 주고 보냈을 때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없었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서 이제 나오신 이 말씀은 이제 아무것도 가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누가복음 22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져가야 된다. 돈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배낭도 가져가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37절에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강도들과 같은 처지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도 이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이제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마치 갓난아기를 돌보듯이 제자들을 돌봐서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베이비시팅 하듯이 그렇게 제자들을 돌보시고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는 물론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호하시고 돌보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핍박이 너희들에게도 앞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앞으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수 있으니까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대비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밤새도록 여기저기를 끌려다니시면서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조롱과 그리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너를 쳤느냐? 네가 선지자라면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또 계속해서 고통을 주면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 67절, 68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엄청난 이제 고난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이제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데 제일 먼저는 대제사장 안나스 앞으로 끌려갔고 그다음에 가야바 앞으로 끌려갔고 그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 서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셨고 빌라도가 또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헤롯이 또 신문을 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이게 이제 밤새도록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는데 그때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뭐 대답을 안 하시고 대답을 하시더라도 가장 간단한 말로 최소한의 말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 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그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상을 다 얻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는 그 일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뭐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과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하셨거든요. 그냥 거의 책망하시면서 대립하시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크게 고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논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 사건을 행하셨고, 이런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보내셨는데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거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실 수 있겠지만 변호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말로만 간단하게 진실된 답변만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논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하늘에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들여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이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사실은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그냥 침묵으로 다 받으셨고 감당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였죠. 또 예수님이 불법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고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 죄가 없이 부당하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사로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마치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아갔고요. 유대 병사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쉬지 못하도록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리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또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게 했고, 또 사형을 시킬 올가미를 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을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신성모독이다. 옛날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돼지의 새끼는 돼지이듯이 개의 새끼도 개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한 것은 곧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신성모독, 블라스펌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데,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 새벽이 사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새벽 3시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 새벽 3시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그 법정에 서게 하고, 자신들의 종교 재판에서는 신성모독이다, 블라스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빌라도 앞에 나와서는 예수님에 대한 죄목이 달라져요.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고, 자칭 그리스도다, 자칭 왕 그리스도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런 말로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죄목이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자칭 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선동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로마에 대적하게 만들고 로마 황제인 시저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하고 다닌다고. 이거는 이제 반란죄로 꽤 이렇게 얽어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란죄로 얽어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23장 4절 맨 아래 부분에 보시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선언했거든요. 빌라도가 이 누가복음 23장 본문에서는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그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더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왕은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왕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그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당시 때 로마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식민지 국가를 통치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식민지 국가의 종교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거는 너희들의 종교의 문제니까 너희들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나한테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제 그 얘기죠.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끌고 나온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처형시킬 만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때 식민지 국가는 사형을 시킬 사법적 권한이 없었어요. 그 권한은 이제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왕이나 또는 이 총독과 같은 빌라도와 같은 총독이 갖고 있는 권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사형을 시키려면 이제 빌라도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빌라도 앞에 가서 사형을 시켜야 되는 사형의 선고를 받도록 하고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블라스퍼미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나오면 이게 사형을 받을 만한 죄목이 되지 않은 거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니까 이제 로마 정부가 이 빌라도가 이 종교적인 문제에는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죄목까지 바꿔가면서 거짓으로 만들어가면서 예수님을 고소를 하면서 사형을 시키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가 여기서 잘못한 점은 뭐냐? 본인이 판단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을 풀어줬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풀어주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당연히 죄가 없다고 판단을 했으면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을 풀어줘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압력에 예수님을 쉽게 풀어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과의 신분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면 갈릴리를 그 당시 때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에게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신이 이제 죄 없는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헤롯 왕에게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기는데 마침 그 헤롯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랬는지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행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헤롯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아시고 헤롯을 피해 다니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왜냐하면 헤롯에게 붙잡히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마무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헤롯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너무나 엄청난 인기를 가지면서 명성을 얻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열광을 하니까 헤롯이 좀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바리새인들을 보내가지고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헤롯 왕이 예수님에게 협박을 하면서 갈릴리를 떠나기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유대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정말 기대하지 않게 헤롯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침 일찍 새벽에. 그 예수님을 보고 23장 8절에 보면 매우 기뻐했다. 예수님을 기뻐했다. 보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기뻐했다라고 2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술사가 마술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오락으로 엔터테인먼트로 좋아하듯이 서커스 단이 재롱을 피우는 것을 보고 그거 보면서 엔터테인먼트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이제 보고 싶어했고 그 기적을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헤롯이 원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헤롯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묵묵부답 아무 답변도 없이 그냥 침묵하시니까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기적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뭐 정치적인 왕이나 군사적인 왕으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대적한다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헤롯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헤롯도 로마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로마의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헤롯도 이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처럼 로마가 임명한 그런 이제 정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도 그럴 만한 권한이 있지만 헤롯도 여기서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그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다 로마가 임명한 관리들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정적이에요. 정치적인 적이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제 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주는 이 일을 위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제 순환을 겪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그날 서로 친구가 되어 협력했다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이야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궁금한 거 없으세요? 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갈까요? 적용 질문. 오늘 적용 질문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핍박과 고난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어떤 종류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사명에 힘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당한 핍박과 고난을 제자들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전대도 준비하고 이제는 배낭도 준비하고 이제 칼도 준비하라. 이 칼은 진짜 칼을 준비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영적 전투를 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그 고통을 다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심지어는 제자들은 순교까지 또 다 당하게 됐죠. 그리고 초대교회 핍박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 국가 안에서, 이슬람 국가 안에서, 불교 국가 안에서, 힌두교 국가 안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중국에서는 지금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주어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위구르족의 크리스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 주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사명에 힘써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사명에 힘쓸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핍박과 고난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우리는 위기 가운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두 가지 방법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뱀같이 은밀하게 그렇게 유혹하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산국가나 불교 국가나 힌두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정치 권력들, 정치 권세자들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뱀같이 은밀하게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듯이,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 유혹했듯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공격이든, 뱀 같은 공격이든 우는 사자와 같은 공격이든 어떤 공격이든, 그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 그 공격 속에서 내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사명에 힘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산에 들인 공회에 대제사장의 무리들, 유대인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정치 세력과 권세자들로부터 온갖 불법과 부정의한 신문과 재판을 거치면서도 침묵하시거나 최소한의 반응만 하신 것은 오로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였다. 나는 예수님의 이 희생과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가지고 요새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몇 시간씩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도 준비하고 또 큐티 영상도 준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참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일본에 나와 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안락함과 즐거움과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힘없는 크리스천들, 명목상의 크리스천들 생각하면서 이런 가운데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복음 전하고 선교 사명 감당하는 거,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는 거,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안락함과 즐거움만 추구하는 힘없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모습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교회들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핍박들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은밀하게 그렇고 또 육체적으로 거칠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들 묵상하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묵상하게 됐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은 좀 어떠십니까? 오늘 적용하실 것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고민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터키에 있었고 에베소 요한계시록 터키에 네네. 몇 년 계셨죠? 5년 있었어요. 5년 있었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곳이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고, 네네. 거기에 원형 경기장은 뭐 말 그대로 크리스천들이 희생당했던 그런 원형 경기장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고 네. 이런 곳인데 여기 와서도 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경험들 때문에 그런지 이 핍박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전도와 선교 사명을 힘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주 내내 이제 그 목사님 아침 새벽 예배 설교도 그렇고 큐티 내용도 그렇고 그러면서 요새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제가 오늘도 낮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이게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들을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도 역시 적용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법, 부정의한 것들 이런 거 앞에서 침묵하시고 최소한으로 반응했는데 저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런 것들이 싫어서 변명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에 제 안에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죄의식과 그 수치가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영역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셨던 그 마음은 뭐냐면, 그 유다의 사자의 그런 형상들이 이렇게 조금 보이면서 너는 이렇게 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들이 저 안에 이렇게 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정체성과 네. 내가 현실 안에서 느끼는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정체성을 끌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불법으로 행해지고 부정적인 신문과 재판 앞에 서는 그때에도 네. 내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은 주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혼자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찬양을 수도 없이 부르고 네.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정체성을 잡기 위해서 내 모습을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저를 보내신 것과 여기서 내가 무엇을 감당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지 지금 막 찾고 네. 있고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들고 주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또 붙들고 그렇게 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예. 예. 손영준 집사님. 네, 저는 예수님의 그 당하셨던 그 부정의는 네. 그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고 네. 그런 문제들이 곧 우리도 그런 문제들을 당하잖아요. 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당하는데 네. 크리스찬들은 뭐 그런 것들을 당했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네.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네. 오히려 더 공격하는 이제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이민 교회들 속에서 다툼이나 분쟁이나 네. 그런 법정에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들 속에 그런 예수님이 부정의에 대해서 반응하셨던 그런 방법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개인의 그런 감정적인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네. 그런 반응들로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부정이나 예수님이 당하셨던 부정이나 그 불공정한 그런 제 주변에서도 겪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 넘치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대응하시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기도로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부정의에 빠지거나 그런 공격적인 어떤 반응들을 받았을 때 우리가 미리 그 훈련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준비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기도하고 준비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승원 사모님. 저는 1번인데요. 네. 네? 머리? 머리 감고 와가지고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저는 1번인데요. 인생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앞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예수님이 그 당시 이렇게 살고 계셨을 때 시대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때 당하셨던 어떤 핍박과 고난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제가 지금을 살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에 처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가 아니라 저한테는 현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살면서 그런 어려움이 늘 있고 내 힘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이게 어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는데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크고 작은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늘 이번 주에 또 더 특히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었는데 제 안에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 스스로 제 안에서는 찾기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이제 살면서 자랑할 게 없고 진짜 이렇게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또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역설의 은혜가 그러니까 늘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뭐 고난과 여러 모양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뭘까를 이번 주에 생각해 봤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해주시는 것 같고 또 다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약속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떤 종류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사역에 힘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사실 저는 예수님처럼 그런 종류의 핍박과 고난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좀 피할 수 있었으면 피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실 것 같아요. 그런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내가 바로 이렇게 일어서서 뭐 다 덤벼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떤 제가 주어진 거 안에서 그런 아까 손영준 집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신앙의 성숙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그게 저는 신앙의 성숙도,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우리가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게 아이건 어떤 직업의 귀천인 것 여러 가지를 떠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전도와 선교 사명에 힘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는 전도죠. 그게. 네. 근데 또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참 네, 말씀을 많이 듣고 들어야 또 알 수 있고 알아야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답이 그런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게 요즘에는 더 이렇게 저한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데이빗 전도사님. 질문 두 가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두 번째 질문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좀 생각이 좀 깊어져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이 희생과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어떤 마음을 느끼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한 희생이나 헌신이나 어떤 도움을 주었을 때 그거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느꼈을 때 그 자체에서 반응,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반응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질문이 저한테는 제 안에서 좀 바꿔지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제 안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정말 매일같이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느낀다면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크기를 진짜로 내가 느낀다면 그에 마땅한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그것을 그런 반응이 없다면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지적으로 그냥 아는 것에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지금 좀 전에 계속 목사님께서 질문을 스크린 띄워주신 때부터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도사님은 루터였나요? 아니면 요하네스 윌레였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날마다 십자가에 감격하지 않고 어떻게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셨었다고 어느 종교개혁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다시 좀 전에 이 부분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나서 날마다 십자가에 제가 감격하면서 살고 있는 삶이 못 되고 있구나 지금 그런 생각이 다시 좀 자각하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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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우리 재영이 혹시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있을까? 재영아? 네, 저는 사모님 의견 얘기 들어보면서 저도 예수님이 받았던 핍박과 고난을 고난 속에
있으면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이렇게 제정신으로는 못 견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누구나 다 예. 마찬가지지. 예, 누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저를 한번 돌아보면은 음.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성품이랑 그다음에 힘이나 뭐 이렇게 능력이라는 그 사이에서 약간 균형을 못 잡고 음. 못 잡고 있다가 음. 이게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그냥 이제 선교나 뭐 사명 이런 거에 관해서는 좀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점점 지나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삶의 안정적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 급급한 그런 자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좀 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거 없다고 느끼는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꼈던 이렇게 뭐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뭐 왕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가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부분을 유지해 나가는 게 저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유지해 나간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그냥 소화시키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기도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네,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기도가 필요하지. 네, 노력도 좀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었던 건 어떤 종류의 핍박과 고난도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고귀한 그 사명을 이제 막을 수가 없었고, 이제 붙잡을 수가 없었고, 실패하게 만들 수가 없었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불굴의 의지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얼마나 그 우리를 사랑을 하셨으면 얼마나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에 위한 그 사랑과 사명으로 가득 찼으면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흔들림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을까. 그냥 고난과 핍박을 감내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핍박을 감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고귀한 그 사랑, 그 고귀한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핍박도 감당하시겠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의지였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그 사명이 또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온갖 불법과 부정의 속에서도 핍박과 고난과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셨구나.
누구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갔거든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 사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한 고문과 견딜 수 없을 만한 핍박과 조롱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지 않았겠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꾸준히 갔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조금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그 방향을 향하여서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모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굴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현명일 집사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집사님 이거 마이크 키시고 하셔야 돼요. (1번이) 이렇게 자꾸 걸리는데요. 네네. 예수님처럼 어떤 종류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삶에 힘쓸 수 있는가에 네. 물음의 이해가 정답이라면 참 이 질문이 무섭네요. 예, 그렇죠. 진지하게 생각하면 엄청 무서운 질문이죠. 이게 참 몸이 허약할 대로 지금은 허약해져가지고 네. 돌뿌리에 넘어져도 정말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못 일어날 정도인데 예. 그 선교가 사명이라고 어떤 사역을 할 때 핍박이 온다면 견딜 수 있을까 걱정되네요. 솔직히 걱정되네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재판관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들이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스라고 대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죠. 우리의 능력은 이걸 이룰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핍박과 고난은 둘째치고 말 한마디만 해도 쓰러질 것 같은데. 말 한마디에도 모욕과 조롱에도 그렇죠. 아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이런 삶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똑바로 안 살고 그냥 포기하고 타협하고 그러면 이제 핍박과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무서운 거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얘기할 것이다. 이 무서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양쪽에 끼인 그런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끝까지 우리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전도와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남사모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전 집사님은 안 계신가요? 지금? 아까 안 보이시던데? 잠깐. 네. 오늘 몸이 굉장히 이렇게 늦게 샷을 맞고 늦게 반응이 오는지 몸이 너무 어렵다고 먼저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네. 저는 일단 이번 마지막에 나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이 문장이 되게 많이 오늘 저에게 부딪혔고요. 일단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는 당연히 감사로 반응해야 되고 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걸로 반응해야 될 텐데, 오늘 생각할 때 일단은 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자주 되새김질하고 자주 곱씹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일상에서 자꾸 놓치지 않고. 근데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근데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정말 멋지고 착하고 멋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죄인인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저는 특별히 이거를 자꾸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저의 하나의 제가 생각하는 반응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그때 사랑하셔가지고 목숨을 버리셨듯이,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제 마음으로 억셉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진 기준과 그런 것들을 좀 더 부수고, 사람들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싫은 모습이라든지 제가 어떤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부수고 그냥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제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오늘 그게 도전이 됐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그 위에 있는 질문에 전도와 선교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전수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결국은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게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가끔씩은 제가 좀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좀 더 치우고 그렇게 사람들을 받아야 되겠다는 게 제일 많이 다가왔고, 그 다음에 오늘 서로 많이 나눴는데 핍박과 고난을 정말 저도 자신이 없고, 근데 그거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내가 계속 살아갈 때에는 그런 무서운 일이 올 때도 하나님한테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섭지만 나는 그냥 못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계속 살고, 그것들이 나에게 쌓였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이 사실 본문은 4개지만 그냥 이번에 사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본문들이에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이제 고난과 죽음과 관련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도전들이 다 있을 것이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다 있으실 거예요. 또 나누면서 서로 또 배우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서로 나누는 가운데 받은 도전이 있다면 그 도전 붙잡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산국가 안에서 특별히 중국 안에서 북한 안에서 그리고 이슬람 국가 안에서 불교 국가 안에서 힌두교 국가 안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놓고 위해서 좀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뱀같이 은밀하게 우리를 속여서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 또 신앙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사명에서 떠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간곡한 부탁과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소원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강은미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수치와 조롱과 모욕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그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그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천국을 물려받는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그분의 그런 핍박과 그분이 당하셨던 그 어려움들이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또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주었고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저희가 얻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의 구원의 그 힘이 우리를 때로는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아가 살아나는 일들로 그렇게 만들어졌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야성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당하는 핍박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없는 국가에 살고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날마다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이 당하는 핍박이 하나님,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온데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을 더 보살피시고 살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그들의 핏값이 하나님 그 땅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기에 힘들 정도로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 육신을 쳐서 영에게 복종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가 인본주의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시는 길 하나님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그들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와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백성 교회를 하나님 이 LA 땅 가운데 세우셔서 너무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축복하시며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정복의 능력을 갖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젊은 자들이 돌아와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대로 온전히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오니 성령 하나님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 교회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이 이끌어가는 온전한 삶, 성령이 이끌어가는 온전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국 성도들을 날마다 지키실 것들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